우리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데 예수님 하면 구세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뒤숭숭하고 대통령의 권위가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일 때 이 왕의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특히 대림절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카이사르가 임명을 해서 가이사가 임명을 해서 이렇게 파송한 분봉왕입니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아주 그 가이사에게 아주 충성을 하고 잘 상납을 하고 아주 이렇게 잘 눈에 보이면 분봉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당시에 분봉왕의 자리고 그게 바로 이 헤롯과 그 아들 헤롯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악랄한 왕이고 역사에 기록될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암살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해산을 시켰습니다. 얼마 안 돼서 300명의 법정 인원을 다 살해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판사 검사들을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바른 소리 한다고 자기 아내 미리암을 살해를 했고요. 또 아내를 죽였다고 뭐라고 하는 장모 알렉산드리아를 또 죽였습니다. 또 엄마 외할머니를 죽였다고 뭐라고 하는 큰아들 안티파티와 둘째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를 모두 다 암살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본인이 죽어갈 때쯤 돼서는요,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다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오직 두려운 건 가이사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온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 악랄한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집에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시침 뚝 떼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가 온 그 백성들이 이제 왕이 왔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헤롯 같은 사람 통치 안 받아도 이제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고 했으니까 왔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몽땅 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야 자기 왕위가 영원하고 자기 통치가 이스라엘에서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기 600년 전에 기록한 선지자의 예언이 뭡니까?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온다는 거죠. 그 왕이 오면 이스라엘을 모든 압박에서부터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는 메시아 탄생의 얘기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탄생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소동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출현이요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룰 성자에 육신을 이루었다. 그렇게 한문 표기로 성육신입니다마는 영어에는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의 예루살렘 정령으로 마카비 왕가의 하몬스 왕조가 무너지면서 100년 동안 유대 독립시대가 끝납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에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유다 분봉왕으로 임명이 됐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정치를 이어나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들도 다 죽였고요. 대적하고 싫은 소리하고 섭섭한 얘기하고 바른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가정의 왕자가 출생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성경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헤롯 폭정석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폭정에 있을 때도 모세를 준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악정, 헤롯의 악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기도 한 그런 사건들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종교지들에게 예언된 예수의 탄생 장소를 물어봤고 장소를 알면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고요. 그런데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장소를 알고 그 아기를 알아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세상왕 헤롯에게는 자신의 왕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희망도 다 위협받는 사건입니다마는 동시에 세상 폭정에서 고생하던 순환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희의 순간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한다는 사건은 곧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악정과 횡포가 판을 치는 나라는 끝나고 한 아기의 탄생으로
공평과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그게 메시아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인간 역사 속에 개입된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에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사야 때까지 유대 왕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든지 왕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이것은 본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족이 아니고 베들레헴 마을에 숨어 사는 아주 농부였습니다. 다윗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새라고 한 건 예언의 대상이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대단한 세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주 미천한 인물로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미천한 신분이 그리스도가 가질 신분인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나셨고 예루살렘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는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연약한 가지처럼 미천하고 하찮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연한 숨가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이사야 53장이 말씀합니다. 그는 잘린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남은 한 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싹이 큰 열매를 맺을 것이고 다윗처럼 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서 지식과 재능과 신령함을 갖추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32절 말씀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미천한 신분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구구절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긴장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자칫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결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당장은 무슨 큰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은 아주 미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갓씨만한 겨자씨만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채송화씨나 뿌리는 밭에 뿌리는 파 정도 아주 작은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앗 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뿌려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나중에 이 나무가 커지면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2m 이상 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 복음의 비유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에
큰 기적을 바라고 당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라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의 밭이 보습으로, 성령의 보습으로 깊이 갈려져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되고, 그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건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에 한번 참석하고 딱 1시간 만에 이 놀라운 역사가 다 경험되고 체험되는 역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예수를 믿고 다녀도 아직도 복음의 씨가 그 속에서 싹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지자마자 굴러다니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싹이 나긴 났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그 세상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에 가려서 이 복음이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고, 지혜는 솔로몬의 경우처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외적인 분별력이며, 총명은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보다 깊은 내적인 통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삶이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삶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분이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구로 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놀라운 결과를 추구하거나 어떤 흠모할 게 없다고 했는데도 뭔가 흠모할 만한 대단한 걸 추구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왕이냐면 공의로 통치하는 분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근이 와서 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신임하고 그걸 국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원칙으로 삼고 일하는 분이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공의로 판단합니다. 정직에 입각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에 선출되니까 과거에 부정부패한 대통령들과 그 자녀들과 그 충복들이 심판대에 서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보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쥐고 있는 동안에 탈법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고 불법적인 행동을 얼마나 저질렀는데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탈법과 불법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히 권좌에 있을 때 심판받아야 되는데 권력으로 그걸 커버하다가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니까 그걸 커버해 줄 권력이 없어지니까 심판받는 게 이게 정치 보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요즘처럼 불법을 저질렀다면 헌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마녀 사냥처럼 하야를 요구하고 횃불 집회, 촛불 집회, 대형 집회를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심판해야죠. 더구나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비교주와 관계되어 있고 무당들과 관련된 국정농단은 이건 당연히 이거는 심판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에워싸고 하야를 부르짖고 저 방법은 마녀 사냥식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휴대폰 문자 온 걸 보니까 그 문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일당 5만 원을 주고 또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씩 줘서 관광버스 수백 대를 동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그 일당 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관광버스 동원하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세력은 어떤 세력들일까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하겠다는 여야 지도부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욕심도 있고 권력 있을 때 뭔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탐욕이 발동될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 왜 헌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겨두면 나중에 같은 선례가 나올 때 이게 반복이 될 때 이 나라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 다스리는 어느 나라 역사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분명하게 예언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지금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착한 일 하려고 수양하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위나 정부의 권위를까?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만약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와서 이 시국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루터가 쓴 책 중에 식탁 담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터가 멜랑히톤이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국가와 사회라는 그런 한 챕터에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왕들을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카드처럼 여긴다. 어린이는 놀이가 끝나면 카드를 아무데나 놓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 하나님도 제왕들을 그렇게 카드처럼 쓴다는 것이다. 쓰임을 받는 도중 지나치게 통치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손에서 권력자를 내리쳐 다 쓴 카드처럼 버린다. 루터는 그 근거로 누가복음 1장 52절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는 이 말씀을 루터가 근거로 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루터 생각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로마서 13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왕이 가진 권력은 원래 자기 게 아니고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권력자를 쓰는 동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왕들은 권력을 자기 거인 양 마구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통치를 그르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 쓴 카드처럼 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스팍 담화에서 했던 이 경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영국 국왕 찰스 2세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영국 국교회를 실질적인 카톨릭 교회, 이건 왕의 직속 교회입니다. 이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대주교인 로드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종교 정책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잘라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던 의회를 무시하고 힘으로 전제 정치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의회가 1641년 11월 찰스 1세 실정을 200가지를 적어서 삼가 시정을 요구한다고 하는 안을 159대 148로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통과되니까 찰스 1세는 화가 나가지고 그 통과를 주도한 상원 의원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인을 끌고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했고 체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긴박한 상황에 아주 숨어서 이렇게 살아남은 의회 지도자들 몇 명이 왕에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백성들도 그 의회에 편이 돼서 나중에 왕당파와 의회파, 큰 파가 대립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두 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로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의회파의 대장이었고 그 사람이 왕정파를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는 재판을 열어서 왕을 심판을 합니다. 찰스 1세는 자기는 적법한 왕이다. 자신의 권한은 무한하다. 어떤 권력도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영국 국왕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 제한된 권력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찰스 1세에게는 반역과 모반의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1649년 1월 30일 날 뱅크웨딩 하우스 앞 광장에서 찰스 1세는 도끼에 목이 잘려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권력자에게 항상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누가 그 권력을 맡겼는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한시적으로 권함을 위임받은 공복입니다. 나라의 큰 머슴입니다.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할 때 머슴이 불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하는 이 못된 짓을 하는 왕들은, 이건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들 정치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져서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의 행세,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하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쓰던 카드를 냉정하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권력을 맡겼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통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들을 줄 때 서리 집사님들은 1년씩 밖에 임기가 안 주어져요. 그 다음에 1년 잘하는 거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시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70까지 하지만 하는 걸 보면서 부장도 세우고, 우리는 부장 시켜놓고 3년 이상 잘 안 시키거든요. 3년 시켜놓고 뭘 보냐면 3년 동안에 맡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안 감당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기웃거리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자기 맡은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맡은 거 콩나라 팥나라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위정자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는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는 충성하는 권세입니다. 권세 권자의 그 권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가 따르지 않는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리만 주장하는 권세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권세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의무를 감당하는 권세래야 섬기는 권세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흠모할 만한 것 없는 이새의 집에서 형편없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육신의 감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면서 약하고 도움 못 받는 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든 삶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그분의 계획,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친히 몸으로 본을 보이신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대림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